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우리 성경 한 장 아침에 읽으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희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정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날이 많이 추워졌고 이 아침 새벽을 깨우는 것이 조금씩 힘들어지는 계절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전이 그립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위한 믿음과 기도를 위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영혼에 생수와 같은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주신 하늘의 선물들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채우고 우리의 입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채워낼 수 있는 힘있고 능력있고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어디에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지를 확인하고 확답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복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어제 다윗은 그가 사울에게 쫓기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또 자기를 쫓을까 두려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땅에 몸을 맡기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29장 다음 장에 다윗의 아주 애매모호하고 그리고 다윗의 참 위급한 위기의 상황이 그에게 닥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고 1, 2절이 바로 그거에 대한 전조의 모습입니다.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대항할 때에 다윗이 몸을 맡겼던 아기스가 그가 행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내 편이구나 생각이 들고 너가 이번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 이 중에 내 편으로 지내게 되면 너를 내가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겠다. 2절에 머리 지키는 자, 여러분 머리 지키는 자는 완벽한 신복입니다. 신복. 왕의 머리를 지키고 왕이 잠잘 때에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머리를 지키는 거의 신복에 해당하는 그 역할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만큼 신뢰하겠다라는 거죠. 그
자기가 편하고 머리를 눕히고 그리고 이제는 도망자 신세로 되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간들이 자기에게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방인의 신뢰를 얻기는 하겠지만 결국 같은 민족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그가 하나님께 묻고 여러 가지로 물었는데 결국은 누구에게 묻느냐? 신접한 여인. 그러니까 무당 박수에게 찾아가고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가 이 신접한 여인, 이 여인들을 어떻게 했던 사람이냐 하면 그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여기 보면 3절을 보면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 28장 때의 그 시간에 쫓아낸 것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그 이전에 그가 쫓아내었었는데 오늘 이 신접한 여인의 얘기를 하려고 요 4절에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이미 쫓아내었습니다. 언제? 사무엘이 있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을 때에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는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가 쫓아내었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지요. 왜?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염려가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을 사로잡고 나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나라에 이 신접하고 무당이 점점 늘어납니다. 더 많아졌어요. 근데 많아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수요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는 길거리에서도 타로, 점, 사주, 팔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재미삼아 많이 보지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많이 간대요. 거기에 가는 그러니까 그 사주팔자 보고 점 보고 하는, 점치고 타로 보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거의 절반쯤이랍니다. 어떤 분이 갔더니 귀신같이 차리더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보자마자. 참 신통한 분은 맞아요, 그분이. 여러분, 아무리 재미삼아 애들이니까 이렇게 보는 건 괜찮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에 무소부재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는 믿음까지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거에 의존하지 않고 굳이 그런 거에 알려고 하지도 않아도 우리는 능력 있게 힘 있게 자신감 있게 걸어낼 줄 아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두려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울이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고 그리고는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끌어올리고, 이거는 성경에 왜 이런 장면이 나올까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성경에 이런 게 없었으면, 왜?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던 때에는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사무엘을 끌어올리고, 사무엘이 얘기하는 걸 보면 진짜 사무엘이 맞아요. 그죠? 왜?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진멸시키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을 아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은 사무엘이 맞아요. 그렇다면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죠. 죽었으나 다시
올려질 수 있는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본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썩어 나중에 결국은 눈을 감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희들인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갖고 은혜를 갖고 그리고 그 시간들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걸어갈 것을 분명하게 믿고 걸어가는 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두려우니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믿음을 가리고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마저도 사로잡아 가서 쫀쫀하게 만들고 그리고 많은 넓게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두려움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두려움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일들을 까맣게 잊고 현장만 바라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은요, 또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해 주실지에 대한 요만큼의 생각도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쫀쫀하게 만들어서 내가 잃어버릴 것, 내가 손해볼 것, 그리고 내가 놓칠 것들만 생각하게 돼요. 내가 놓치고 내가 혹시라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그것들을 두려움 때문에 잃어버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그 배후에 우리의 삶을, 나의 미래를 그리고 나의 앞으로를 책임지시고 채워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무에서 유까지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블레셋 앞에 섰을 때에 많은 군사들이 일어나고 내가 질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앞에 있는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무서워서 거기에 내가 순종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잃어버리고 손해나고 그리고 빼앗기고 그리고 내가 상처를 받고 우리 가족은 어떻게 그리고 이것을 잃어버리고 이것을 빼앗기고 그리고 이것을 포기하면 나는 어떻게 우리 애들 우리 가족 그리고 앞으로의 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게 이러한 신접한 여인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기도 하는 것이 이 두려움이 가져오는 무서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아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고 조성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두려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믿음을 채워내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간구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 기도와 간구거든요. 그 선물을 우리가 활용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평안,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안정감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충만하게 하게 될 때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염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볼 것, 그리고 내가 내 손에서 빠져나가 이거 놓치면은 앞으로 5년, 10년이면 10년 후에 10년 그 시간까지 또 걸려야 될 터인데 하늘 만한 우리 안에 불안이 자꾸 작용하다 보면 잃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들을 놓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처럼 신통방통하고 내 길을 알려주고 그리고 내 미래를 약속해 줄 수 있는 어떤 전문가, 그리고 내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을 만한 어떤 손 내밀어 이렇게 줄 서가지고 그래서 내 미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잡기도 하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심령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과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환경을 조성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시기도 하신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해주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어떨 때는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전혀 움직이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 사울 왕처럼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으로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답답한 심령이 벌어져서 결국은 제가 손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손해도 봤어요. 그런데요, 그 시간을 하나님을 의뢰하며 계속 내 시간을 보냈더니 하나님이요 채워주시더라고요. 저에게 안 채워주시면 자녀에게라도 채워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진짜 정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 모두 다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 하나님, 두려움에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간구와 기도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 안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미래를 향한 약속들을 붙들고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